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요한 광고만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몇 시에 있을까요? 네, 밤 11시에 있고 교회는 아마 8시 혹은 9시부터 열릴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의 마지막 3, 4시간을 좀 교회에서 보내십시오. 오셔서 커피도 좀 한잔 하시고 성도님들하고 교제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11시에 시작해서 예배는 1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1시간 그리고 새해 첫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새해 말씀 뽑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점치듯이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가족들 다 데리고 오셔서 세상 사람들은 그 종각에 가기도 하고 또 정동진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좀 샤머니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각 특정 장소에 모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은 조금 그날만은 그래도 애들이 좀 보채더라도 재우면서 그렇게 오시고 그리고 그날 온 가족이 참석 못하더라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무개 말씀 뽑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시 반 예배는 내년에도 계속 있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9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직분자들 그리고 섬김이 분들은 9시 예배에 좀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9시 예배는 언플러그드 예배입니다. 예, 그냥 아날로그로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음악이나 아니면 영상에 대한 스텝들까지도 좀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직분 받으실 분들 다 9시 예배 좀 참석을 해주시고 11시 반에는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아이들 맡기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등대 모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좀 먼저 우리 개척 멤버들이 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서리 집사 대상자 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께 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주 정도 기도해 보시고 주보에 나간 대로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묵상하셔서 내가 직분을 받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1월 달에 5주간에 걸쳐서 기존의 집사 직분 혹은 권사 직분 받으신 분들과 더불어 함께 5주간의 직분자 교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졸업식 진행했는데요. 1월 중순에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고성으로 MT를 간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은 온리틴즈 MT라고 해서 헌금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통닭 먹을 거 소고기 먹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았다. 올 한 해도 참 고생 많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 나는 너를 한시도 떠나지 않는단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도 너는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네가 불 가운데에도 지날 때에도 나는 너를 지키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작동되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한숨들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이 예배도 또 다가올 새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다 바벨론이라는 그 가장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로니아에게 졌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뜻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또 예수아라는 사람, 또 에스라라는 사람, 또 많은 총독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사실 돌아오게 되면 막 예루살렘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환영합니다. 우리 동족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며 자기들이 거할 처소가 다 있는 줄 알고 그 집마다 다 보일러 들어오고 그 집마다 다 전기 들어오고 그렇게 따뜻한 집이 예비될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들어와 보니까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모든 그 가옥들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 부수고 다시 다 재건하고 못질하고 망치질하고 하면서 다시 다 재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재건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을 해야 되고 성벽도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만 너희 집을 그렇게 관심을 쏟고 재건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돌아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전, 성벽,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성벽을 또 다 재건하고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그 옛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무기력함, 그리고 그 영적인 나태함과 태만함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그 선지서가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지난주 큐티 말씀에 보면 1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바에야 성전 문을 닫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형식적인 교제, 형식적인 예배, 이렇게 모양만 있고 마음을 나누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진심을 담지 않는 예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우리 헤어지자. 우리 성전 문을 닫고 그냥 개점 휴업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마음 없는 예배, 진심이 담기지 않는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제는 비린내가 난다.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랑 같이 쭉 큐티 말씀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말라기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진단하기에 내 마음은 이런데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이 말라기 1장, 2장, 3장에 너무 많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벌써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반문에 대해서 서로 좀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아빠가 너 사랑하잖아. 엄마가 너 위해서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날 위해 뭘 했는데? 뭘 해줬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2장에도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네. 여러분 온리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서도 마음에 담고 있는 거 그렇게 그냥 잊지 마시고 꼭 목사님한테 얘기하시고 등대지기한테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물론 저도 교회 생활을 쭉 해보니까 모든 걸 다 오픈하고 까발린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꿍한 것들이 있는데 아휴 내가 뭐라고 하면서 그 꿍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에 나중에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온리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뭔가 좀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좀 등대지와 찾아와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주님께 좀 물어보세요. 이것을 목사님과 또는 등대지기와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는 저도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그 기도원 원장님을 만나려면 찬송가를 1000번 부르고 만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찬송가를 1000번 부르는 사람은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찬송가 한 400번 부르다 다 내려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좀 서로 소통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죠? 근데 우리가 소통을 하고 마음을 나눌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스탠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참 신앙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듣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아까 1장과 2장의 그러한 좀 코드가 맞지 않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표현이 오늘 첫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같은 그런 어떤 맥락에서 1장, 2장, 오늘 보면 3장까지 이렇게 뭔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라는 표현에 이 조상들의 날은 언제부터를 이야기하냐면 출애굽한 날로부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사실상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부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 인정이 되세요? 너희가 네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아멘이 되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비로소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뭐 어떤 특정 인물들만 그렇게 되고 잘 살고 나만 이렇게 말씀 안 지키고 나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비교의식이나 자기연민이나 피해의식에 하등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렇게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런즉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그런즉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전제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뭐한 상태입니까? 떠난 상태라는 것을 전제한 표현이죠. 떠난 상태인데, 떠난 상태임을 인정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는 이 반문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안 떠났는데 왜 떠났다고 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라는 그런 어떤 교만에 근거한 대듭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떠난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이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고백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영적 진단이 객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소위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영적인.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4년을 마감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2025년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 2024년도 참 너무나 어려웠고 힘들었고 2025년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지금 환율이 지금 거의 1,500을 지금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거의 지금 밖에서 물건 들어오는 모든,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다 경제가 원자재를 들여와가지고 가공을 해서 내다 파는 나라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사실은 이렇게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나라가 2025년도 어렵고 경제 성장률도 1%가 과연 될런지, 2%가 안 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돼버렸고, 내수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가게가 문을 닫고 너무나도 암울한 전망들만 이렇게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2025년도의 경제 전망 말고, 영찬아, 너의 요즘에 영적인 상태가 어떠니? 너의 영적인 컨디션이 어떠니? 라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조금 있다가 등대 나눔 질문할 때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기도를 부탁해 보세요. 요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주님과 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그 다음 구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저는 예전에 왜 말라기 3장 8절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11조를 강요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나, 저는 이 3장 8절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소실적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라는 맥락 안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너희가 11조와 봉헌문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보세요. 종교생활로 변질되는 그 과정을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냉소와 의심. 이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종교생활로 변질되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에 냉소적인 마음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진짜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거야? 라는 냉소적인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 프로세스예요. 그 근거 구절이 말라기 1장 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예전에 막 그 첫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깊게 만났던 시절에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절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천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 한마디 그 말씀 한 구절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막 밖에 나아가 보니까 막 단풍나무가 막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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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막 새가 지나가면서 짹짹짹 사랑해 짹짹짹 사랑해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영천아 사랑해 구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모든 피조세계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작품이요 선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첫사랑이 식어져 가고 마음에 냉소적이고 의심하는 마음이 드니까 영천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요? 사랑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런 일이 있나요? 이렇게 냉소적이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과정에서 공동체와 예배를 통해서 바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상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1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이제 너무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핍박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 손 붙들고 영천아 너만은 꼭 믿는 여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꼭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꼭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근데 그거는 너를 미워하셔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셔서 치시는 거야. 너 그때 꼭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너 꼭 돌아와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제 손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제가 막 수능 마치고 그때 당시 티코라는 저희 어머니 차를 타고 이제 운전면허증 따면 너무 운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접촉사고를 냈으면 첫 사고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그 앞에 본네트 앞에 뭐죠? 그 앞에 범퍼가 이제 티코 범퍼가 완전히 그냥 까졌어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딱 걸어보니까 또 걸쳐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험회사 이런 걸 모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범퍼를 걸쳐놨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저도 당황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니까 뭐 크게 뭐 큰 사고가 아니군요. 그래서
우리 차는 안 고쳐도 되고 저기만 좀 공업사 가서 고쳐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범퍼를 제가 걸쳐놓은 걸 나중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야지 왜 그걸 걸쳐놨냐 하면서 그렇게 엄청 혼났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너 회개하라고 그래, 너 깨달으라고 그래,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사건을 다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이제 불편한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 말씀이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내가 뭘 돌아봐야 되나, 그런 또 순기능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제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마치 주님이 비인격적으로 24시간 집에 보통 뭐 이렇게 그 통신사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집안에 누가 돌아다니는지 CCTV 달아다가 그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리친즈 지체들, 하나님이 나를 무슨 눈으로 바라보신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잘못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옆에서 이렇게 쳐주세요. 그 길 아니다, 이 길이다 라고 쳐주신다는 거예요. 잘 가고 있을 때는 우리의 등 뒤를 밀어주세요. 할렐루야. 앞에서 끌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도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여러분, 2025년 새해 전망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밝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 번째 어떤 과정으로 빠지게 되냐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게 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수순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그 결과로 무엇으로 이어져요? 봉헌물의 퀄리티로 이어지는 거예요.
병든 거 가져오고 저는 거 가져오고 심지어 자기가 땀 흘려 일한 거 안 가져오고 훔친 거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3장 8절의 말씀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가리까 했을 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말씀은 너 교회 오면 11조 바쳐야지. 너 헌금 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뭘 통해? 11조와 봉헌물을 통해. 여러분 나의 주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의 변화,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생활이 혹여나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 그 다음 9절 3장 9절에 그렇게 태도의 변화가 이 봉헌물과 11조로 나타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봉헌 태도의 변화가 봉헌물로 드러나는데 그 봉헌물로 드러난 결과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3장 9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뭐 누구 뭐 자기 뭐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뭐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모든 자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것인데 다 도둑질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주일 설교 본문을 제가 정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세요? 그래서 저 사실 설교 준비할 때 어제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사실 최대한 헌금 얘기 안 하고 싶거든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자기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지. 뭐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헌금해라, 11조 해라. 근데 마지막 주일 예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했어요. 너 왜 젠틀한 목사 되려고 하냐? 너 왜 나이브하게 살려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성도들에게 내가 마땅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라는 마음을 동일하게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레위기 마지막 말씀에 분명히 써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마지막 말씀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 여러분의 모든 소득의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비스무리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들과 기물들을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왜 가장 비스무리하고 합한 자인지가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자기의 주어진 것이 10개라면 10분의 1이 아니라 10개를 다 드리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말씀과 배치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 위에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이 구절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하거나 시험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너희가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쳤을 때 내가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해주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11조 안 하게 되면 왜 안 하게 될까? 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도 11조를 안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1조를 했던 때도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하시잖아요. 지금도 한 성도가 15분 되는데 저희 어머니 교회에 바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다 너무 큰 교회들이어가지고 꼭 제가 11조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재정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간증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1조는 헌금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어디에 하셔야 되냐면 내가 출석하고 영적인 꼴을 먹고 있는 공동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의 수입의 11조를 제가 섬기는 교회 할 테니 저희 어머니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교회도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재정 때문에 한 번도 월세를 못 내거나 교회 운영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11조를 왜 안 하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가 아까운 거죠. 사실 아깝다라는 표현보다 일단 내 코가 석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죠. 돈 나갈 일을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11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근거로 삼아서 또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여러분 11조 안 하시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하나님이 메뚜기로 한번 쑥 훑고 지나가시면 하나님이 바람으로 한번 쑥 훑고 지나가시면 여러분 포도나무를 수확철에 띄어야 그것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데 그 기간이 차지 않고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농부의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작심 석 달이라도 한번 2025년에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수입이 없는데 좀 과하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입에 대한 11조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좀 챙기세요. 그렇게 과하게 헌금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한 달, 두 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존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나는 돈을 결코 나에게 오래 머물게 하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그 돈이 나를 파괴했을 것이다. 나는 가능한 한 돈을 내 손에서 속히 떠나보낸다. 돈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말이다 라고 하면서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회심은 지갑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재정의 풍성함 없이 살기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더더욱 그렇고요. 네, 한번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개척 결정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제가 간증했지만 어느 교회에서 또는 어느 단체에서 후원이나 분립개척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개척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물었던 것이,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게 저의 현실적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처자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개척하고 교회에서 지원받았던 그 사택 보조금을 반환해야 했어요. 그 반환해야 되는 돈을 반환을 하려다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 돈으로는 수도권의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빌라도, 하다못해 단칸방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이제 임대주택 아파트에 막 지원을 하고 기도하면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어디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그 앞에 개척을 하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진짜 기적적으로 우리 김영삼 목사님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는, 사실 우리 김 목사님은 이쪽이 많이 오래 사셨잖아요. 저는 이쪽이 잘 모르는 동네입니다. 근데 점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경쟁률이 될 수 없는 아파트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TO가 4개가 있었는데 그 GH에서도 안 될 것 같네요 라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점수가 안 되네요 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막 몇백 대 1인 데는 딱 막 거기로 다 몰려버렸고, 제가 지원한 유형은 딱 4명만 지원을 한 거예요. 제가 4번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GH에서도 놀래갖고 이게 왜 됐는지 자기들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다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고 또 이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초반에 힘들었습니다. 왜요? 재정이 없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저는 온리교회에서 제가 이전 교회 사역했던 교회에서 받았던 사례의 70%만 받습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요, 저희 가정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넘치도록 태워주셨어요. 혜원이 다음이 학원 보내고 싶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개척하라고 얼마를 준 것도 한 푼도 없고요. 저희 교회, 큰 교회에서 개척하라고 지원받은 돈도 한 푼도 없습니다. 다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왔어요.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왔어요.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셨고, 그동안 교제하고 만났던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에 오셨던 그 최용선 장로님과 박은정 권사님, 이제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그분 두 분이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월세를 감당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월세가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관리비까지 하면 750만 원을 내야 돼요. 매달 그냥 숨만 쉬어도 750만 원.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지원팀이랑 등대지기 분들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장로님 권사님의 지원이 끊기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좋은 리모델링 회사도 만나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도 만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고민했는데 세상에 지난달에 우리 임대인 측하고 새롭게 월세를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600만 원이었던 월세를 반절을 깎았습니다. 물론 이제 물 새는 거 이제 컴플레인 하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좀 옵션이 있었지만 우리 관리팀 김서우 지사님과 관리팀이 잘 또 대처를 해주실 줄 믿고, 어떻든 제가 이거를요 어디 목사님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목사들이 뭐 더 잘 되면 더 배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네오 목사님들은 진짜 저를 축복해 주거든요. 그래서 네오 목사님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임대인 측이 어느 개인이 아닙니다. 부동산 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 한 1년 반 전에 이거 공사할 때 물 샌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깎아보려고 했는데도 못 깎았어요. 그것도 안 깎아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안 깎아줍니다. 근데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600만 원의 월세가 330만 원으로 50%를 깎여주셨어요. 그래서 3년 계약을 다시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외부 지원이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가 끝이고 이제 저 생활비 지원해 주시는 교회도 이제 올해까지 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 달하고 내년 1월부터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제 외부 지원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도움받는 교회에서 이제는 돕는 교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시는 모든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는 뭐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도움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문 들고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길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분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 여러가지 전망이 암울하고 어둡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회심이 지갑의 회심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냉소적인 마음이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나타내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온리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에게 더 큰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든 시국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고 가게를 닫고 있고 이렇게 내수경제가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정치적인 상황이 오히려 더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너희가 한번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반드시 붙잡고 책임져 주신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힘차게 살아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 경제 가운데 모든 빚진 것들, 모든 묶여있는 물질의 상황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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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앞으로의 모든 취업, 진학, 앞으로의 모든 앞날, 모든 진로와 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장 선한 길로 시온의 대로로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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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준원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승은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있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자녀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감사요 더할 나위 없이 주님 앞에 영광입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또 무명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모든
하나님 이 예물과 마음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 앞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소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세상은 암울하고 어둡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번 믿고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또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진로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